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휘장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데요. 성막은 이제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천막을 덮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텐트의 모양처럼 밖에서 보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휘장에 대한 이 제작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다시 그 구약의 이 성막의 이 휘장을 만드는 이 모습 속에서도 이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그 그림과 모양들이 참 여기저기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배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배가 나와 있는데요. 비싼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배가 있고 그리고 싼 값으로 구입하는 배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배실은요. 매우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이 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실은요. 처음에는 약간 좀 누리끼리한 이런 색깔이거든요. 근데 몇 번의 이런 표백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굉장히 흰색 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색이 청색실이고 그리고 셋째는 자색실이고 넷째는 홍색실인데 이것은 이렇게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이 순서는요. 가격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에 담긴 각각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적인 상징이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하고 아무튼 이것은 값싼 순서대로 지금 실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만들 때는요. 총 10폭으로 만들어요. 근데 10폭이 너무 크니까 각각 한 폭씩 만듭니다. 그래서 한 폭씩 만들어서 이쪽에서 5폭을 연결하고 또 이쪽에서 5폭을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크게 2폭이 되는데 그 2폭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성막 위를 덮는 휘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휘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연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이 휘장을 덮을 때는 이 연결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꼭 바울이 교회의 신비를 말할 때 사용했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도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요, 히브리어로 에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리아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야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난폭한 행동으로 무너뜨려지고 부서뜨려지다. 그러니까 난폭한 행동으로 무너뜨려지고 부서뜨려지다라는 이 단어가 이 뜻이 야라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곧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 성전으로 오셔서 어떤 대우를 당하셨습니까? 꼭 이 휘장이 담긴 그 의미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자비하고 이 무자비한 행태 속에서 그는 부서뜨려지고 무너뜨려지고 이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찢기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무도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꼭 그 의미가 감춰지듯이 이 휘장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부서뜨려지고 무너뜨려지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부서뜨리고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익숙한 말로 거듭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이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주셨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찢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양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남을 죽이는 삶에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도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는 남을 죽이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 거듭난 자가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과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는지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그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천막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천막을 이어주는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나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조각조각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을 연결해주기 위해서는요, 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리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회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각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맞춰가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녹 갈고리 층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막 다급하게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요,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속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제자 그룹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대행하고 병고침 대행하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못하게 했습니다.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이 자랑 겸 이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아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제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이 시기와 질투와 이 불평이 그 요한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여주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 말에는요, 예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 담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막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여지는 이 자격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선입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회차는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는 주님의 이 한몸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배타적인 모습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상식들을 어느 누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 철옹성 같은 성벽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할 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 관용적인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는요, 율법적인 이 기준이 철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에 있어서는요, 내 기준이요, 철저하면 안 됩니다. 관용적인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포용적인 태도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드는데요. 휘장을 덮기 위한 청막이지만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 염소는 주로 희생제물로 사용되죠. 그래서 염소털은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이 덕막과 이 덮개와 함께 그 나오는 게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는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비는 많이 오지 않지만 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서 밤이 되면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을 막아줄 수 있는 이 방수 처리할 수 있는 이 덮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 덮개는 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죽 덮개잖아요. 그런데 이 가죽 덮개는 언제 얻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재물 중에 이 해달의 가죽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신발도 만들어 신기도 했고, 그리고 이 덮개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수 처리 차원에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은요, 이 다른 의미로 돌고래라고도 표현합니다. 돌고래 색은 약간 거무튀튀한 색깔, 진한 회색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색이에요. 볼품없는 색입니다. 그리고 이 해달의 색은 바다표범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이 바다표범이라면 바다표범은 그 겉의 색이 어떻습니까? 얼룩덜룩해요. 점박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볼품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 성막은요,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매우 아름다운 공간인 것이죠. 매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이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색도 거무튀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꼭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해달의 가죽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 30살 정도 되신 예수님께 저가 50도 아직 안 되지 않았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기에 사람들이 요한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딱 볼 때 인간의 매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흠모한 만한 이 고운 모양이 없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잘것없는 그 휘장을 하나하나씩 뚫고 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휘장을 하나하나씩 뚫고 오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그 지성소의 핵심적인 위치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시은자가 있어요. 이 시은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 자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볼품도 없는 모습과 희생적인 모습과 또 이 휘장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가 결국에 만나는 곳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를 이 성막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점점 지성소까지로 내려갈 수 있는 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겉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이 인생이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이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매우 좌절시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은 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를 뚫어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모양은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릅니다. 아픔도 다 다를 것이고 슬픔도 다 다를 것이고 고통도 다 다를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도 있고 소망이 있죠. 왜요?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의 휘장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부서짐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난폭함과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은 바라보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사역과 가정 속에서 깊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